네, 오늘 말씀은 또 믿음 생활의 실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믿음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볼 텐데 계속해서 창세기 속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누구와 누구를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또 기억할 게 있죠. 워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워드 시스템. 그리고 또 반대는 뭐지요? 월드 시스템. 네.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영어 하나만큼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드와 월드, 발음 잘 구분하시지요? 네, 이제 인물을 보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살았지만 롯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에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은 은혜로 사는 자였고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사는 자였다. 율법으로 산다고 해서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 자기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오늘은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길은 영성을 쫓는 그리고 에서의 길은 육성을 쫓는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길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길은 장자권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는 장자권이 있는데 영성을 쫓아간 이 야곱은 장자권을 갈망하는 자였고 그리고 에서의 길,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자였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왼쪽이 누굴까요? 에서. 에서는 외형이 어떨까요? 네, 남자다웠습니다. 네, 남자답고 털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가축의 그 털만큼 많았습니다. 짐승남이죠. 네. 네, 옆에 그 반대쪽은 누구죠? 야곱. 네, 야곱은 초식남. 네, 집에서 엄마 일 도와드리는 그런 좀 아리따운 남자였습니다. 네, 미소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곱게 생긴 야곱은 좀 내면만큼은 남자다웠습니다. 진짜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 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이지요. 자,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남자다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네, 남자다운 이 에서. 그런데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욕심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대충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음먹은 것은 꼭 잡아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들이 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에서는 남자다운 모습으로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돌아오고 그렇게 들을 돌아다니면서 돌아오는 어느 날 동생이 집에서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시장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때 이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야곱이 집요하게 에서에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옛다 가져가라. 그래서 이 팥죽과 그 장자권을 바꿔버립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고 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냉큼 야곱이 그것을 받지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맹세하라고 이렇게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밑에 있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어떻게든 받아내려 했고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갈망했던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한, 장자가 가지는 특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받은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장자가 얼마나 참 큰 특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했고 편애했던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냉큼 듣고 자기가 또 사랑했던 이 야곱을 대신 이 축복을 받게 하지요. 그래서 그에게 이 매끈한 팔에, 매끈한 손에, 매끈한 몸에 털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서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을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넘치는 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열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나중에 이 형 에서가 듣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동생을 그 분에 못 이겨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곡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너는 죽었다라는 한마디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알게 되자 이 야곱은 부모님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이 집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고 나서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라반이 누굽니까? 네, 리브가는 누구죠? 리브가 복잡하지요? 네, 우리 친구들은 잘 알까 모르겠네. 우리 애들이 잘 안 보이네요, 오늘. 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거기 사이에서 누가 나왔죠? 네, 에서와 야곱이 나왔고, 네, 주일학교로 생각해 봅시다. 3대 예배니까 우리 좀 이렇게 젊어지는 모습으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 리브가의 또 형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라반이 있죠. 한마디로 삼촌, 외삼촌입니다. 이 집에 가서 여기 가서 이제 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혼인하지 말고 아내를 삼지 말고 여기 가서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지내게 되죠. 거기 지내고 보니까 거기에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뭡니까? 레아와 라헬. 자, 레아의 특징은 뭡니까? 왜 못생겼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못생겼다라고는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좀 안 좋았어요. 시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럼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정말 아리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자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아리따운 여자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 라헬로 삼고 싶어 했고 그것을 이제 외삼촌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이 야곱이 로맨티스트 같습니다. 이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7년을 며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에 푹 빠졌죠. 그런데 웬걸 그 기간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로 라헬을 드린 줄 알았는데 밤에 이 아버지가 이 레아를 대신 들여다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지요. 계속 말씀을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 전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또 야곱이 이 라헬을 또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고 라반이 딸을 아내에게로 주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 중에서 참 야곱이 불쌍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욕심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또 독특하지요.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총 몇 년간 이 라반의 집에 있었냐면 20년을 있었습니다. 7년은 누구를 위해서 있었습니까? 7년도 라헬을 위해서 있었고 또 다른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은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중에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또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내만 자기 딸만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품삯도 10번이나 변경하는 한마디로 속여서 내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고 야곱은 이것을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을 때 자기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야곱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되니까 야곱의 소유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본 라반은 그 얼굴 낯빛이 달라지게 되죠. 쟤 때문에 나의 제가 보기에는 이 라반도 함께 물질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 자기보다 옆에 있던 야곱의 재물들이 더 늘어나니까 야곱에 대한 그런 시기심 때문에 얼굴 안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중이냐면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 아내와 또한 함께 했던 그 종들이 모두 다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돌아가는 그 여정들 중에 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지만 야복강이라는 곳을 이제 건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제 야복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 건너지 않고 그 모든 다른 자기를 제외한 모든 소유물들은 이제 넘기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 축복 은혜를 받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좋은 성경에는 아마 이 이스라엘의 뜻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반 집에서 험난한 일들을 겪게 하신 이 야곱에게 야복강의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사실 이전에 이 야곱은 잘못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씨름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과오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사람을 만나서 험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 가운데 야곱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래, 너 축복받는 거, 너 복받는 거 그거 잘된 거야. 근데 너는 사람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사람에게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을 이 야복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제 형을 만나서 맨 처음 거하게 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한번 저희 볼까요? 제가 따로 하진 않았지만 34
3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야곱이 이 형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겜에 거하게 됩니다. 세겜에 거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세겜 가운데 있다가 세겜의 그 딸들을 보러 갔다가 이 디나가 세겜에 있는 그 종족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그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 들고 일어섭니까? 시므온과 레위지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결혼은 허락할 테니 대신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하게 된 것, 할례가 아픕니다. 경험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엄청 아픕니다. 3일째 되던 날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틈타서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쪽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이 일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되어서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야곱이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죠? 세겜에.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피곤해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는 일종의 위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예전에 서원했던 게 있습니다. 다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세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 흉한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흉한 일을 보게 한 이후에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색깔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다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고 꾀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꾀를 가지고 참 좋은 이득 보는 일들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이득을 보았던 것은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씨름해야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싸우지 말고 나에게 매달리고 나와 씨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색깔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야곱이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앞으로 계속 씨름하기 위해서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던 이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이제는 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훗날 심지어 바로에게 가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축복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정말로 잘 축복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인물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지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이 에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죽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가 받은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는 지극히 자기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들였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의 자녀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에서가 누구의 시초인 줄 아십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 중에 나온 자가 누구인가 하니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만나게 된 적 중에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족속,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따르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것도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든 복을 받겠다고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될 때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던 이 에서의 삶이 어떻게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애굽의 단계. 우리가 만약에 애굽의 단계에 있다면 이 애굽의 모습을 떠나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들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그런 잘난 것들, 좋은 것들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것이냐,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이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도권 싸움에서 져야 하고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성도님들께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옛 습관은 당당히 버려버리시고 유혹을 버려버리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많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세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돈을 구하되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되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